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이 돼 있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겨줄 때 함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첫 번째,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구원의 출발점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인생을 막 살고 죄 많이 짓고 경찰서 갈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죄인입니다 고백하기가 쉬운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본적인 그 원죄로부터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이고 그 재판관들이 의인이잖아요. 성령께서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다. 책망하신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최고의 증표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걸 기독교육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천사라 그래. 어우, 천사 같아.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래서 아이들은 잠잘 때 제일 예쁘다 그러잖아요. 예쁘다. 아이의 눈을 보면서 나도 너같이 깨끗하고 싶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천사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이지만은 하나님의 교육이,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죄의 뿌리를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막 이 아들, 딸들을 막 이렇게 막 극존칭을 쓰고, 우리 공주님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이 예배 드렸어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따기를 탁 때리는 거야. 개석가라.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그 정도 박수 쳐서 되겠느냐? 탁 때리는 거야 또. 아이고, 공주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이렇게 세상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 전수자로서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예배를 가르칠 때, 신앙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시킵시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육받읍시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슨 세미나 하는 이런 장소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컨퍼런스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태중의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수준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앞에 있는 우리 이 이래한테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원래 일반적으로 했던 설교를 그대로 전하세요. 왜 둘이 알아먹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10만 가르친 어떤 분은 90을 반응한 분이 계셔. 그래서 이건 저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싶어도 때로는 그 설교를 막아버려. 이 설교를 해라. 옹고를 썼지만 다른 쪽으로 흘러나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말한 장래일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흔히 애언이라고 하지요. 요엘서 2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원 원장은 애언할 것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애언할 것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기도원 원장님만 애언한 게 아니고 자녀들은 다 애언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호련한 빛을 만난 바울의 변화가 그 좋은 예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이 전달되었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든지 아멘할 준비하세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교회에 딱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본당 800석을 지어놨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결단이 서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800석이 만들어졌으면 800명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건 이미 1대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 2대에 할 일이 뭐냐? 800명이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는 이 공간들, 주차장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선포를 하고 우리가 이 주변의 땅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 차를 보세요. 우리가 다 그 정리해놓은 땅만큼 차들이 꼬박 들어차잖아요.
우리가 준비해놓은 땅만큼 차가 딱 들이차잖아요. 들어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분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존중하고 환영하니까 더 세밀하게, 더 자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센터를 짓게 된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움직일 때 갑자기 장종순 정선아라는 사람이 다 우리 교회 나타나서 컨퍼런스를 듣더니 갑자기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를 세우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헌금하는 것만큼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건축비가 4억 들고 5억 들고 어떻게 돈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께서 연습장에다가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 4명, 1,000만 원짜리 10명 이런 식으로 쓰니까 5억이 금방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분들한테 그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쭉 쓸 때 여기는 담임 목사는 얼마짜리 썼겠느냐? 그랬더니 5천만 원이요. 당신은 얼마짜리 썼겠느냐? 예? 나도 5천만 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 이렇게 5천만 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종순 집사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고 학교를 진행하는데 여기다가 건축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경매가 나왔다. 우리가 부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김병환 집사님 통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안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경매가 나왔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경매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고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 이러는데 갑자기 또 은행 전무께서 우리가 90% 대출해 주겠습니다. 80%도 많은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거 다. 목사님 어떻게든 목사님이 하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가. 그래서 돼가지고 1차입니까? 2차입니까? 헷갈려. 왜? 한 해 차만 떨어지면 5억씩 떨어져. 5억씩. 이러니까 어차피 누가 살 건물도 아닌데 우리가 늦출수록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받으면 좋겠냐? 다 물었던 성령께서 1차에 받으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1차에. 그래서 1차에 또 탁 붙어가지고 촥 했더니 그게 은행하고 탁 말았더라고 촥 해서 촥 끝나버린 거예요. 은혜채플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쯤 헌금을 빚내고 이것저것 다 해도 5억쯤 또 맥시멈 또 건축위원들 모여서 또 하니까 7억쯤. 그런데 건축비가 장종순이 또 탁탁탁 건축위원들 뽑아왔더니 목사님 12억 듭니다. 12억. 뭔 소리냐? 10억 못 만든다 이거. 건축위원들이 특별 재정을 만들어 오는 까지 포함해서 이건 7억이다. 못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사를 멈추자. 멈추고 제가 이제 잠시 묵상하러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아니 가랄 때는 언제고 왜 멈추라고 또 하십니까?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때 탁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더라고요. 성지산업에 가서 혹시 팔 마음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땅을 샀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뭔 소리십니까? 아니 5억 지금 뭐 하다가 7억 나와가지고 중단하고 있는데 뭔 땅을 어떻게 뭘로 삽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딱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사라지셔버려요. 어쩌라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해라.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안 가고 한영조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가서 땅 팔만 있는가 물어보아라. 또 예? 물어봐 일단. 가서 했더니 땅을 팔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건축위원들도 찾아가가지고 뭐 또 건축위원이 또 어쩌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장님 판다 해도 안 판댔다가 막 갑자기 또 장종욱 집사님이잖아요. 갑자기 한쪽에 옆에 앉아 계시더니 소리를 막 질러 갑자기 장종욱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고랑이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러니까 사장이 옆에 또 바람잡이가 있었어. 바람잡이가. 그러니까 성질내지 마시고 제가 또 얼레면서 팔 거야 안 팔 거야 뭐 다 해가지고 또 됐어.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은행 쪽이 어쩌게 해가지고 또 겨우 은행을 또 잡았는데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안 된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거야 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전단지를 이렇게 신문 찢어보다가 보니까 교회 대출 전문 20몇 년 전문 대출 누구 딱 왜 주의 음성인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 양반이 또 의협심에 갑자기 불타가지고 책임 대출을 하겠습니다. 대출을 또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막혀버렸어. 또 마지막 사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소식을 들어봤더니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은행 한 곳이 대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지 그랬습니까? 이랬다는 한 목사님한테. 한 목사가 또 성질이 나보다 더 더러워요. 욕을 해버리려 참았다는 거예요. 조심 누가 안 했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막 어찌했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또 주시더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또 총직자들, 권사님들까지 싹 불러 모아서 카톡방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를 1월 달쯤엔 대출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건축비를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다 처리를 하고 싶다. 감동대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카드를 열어놓고 통장을 열어놓고 가능한 금액을 전부 다 카톡방에다 올려주라. 우리가 그때 몇 억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건축비를 마감 지어버리자 이랬어요. 연말 가기 전까지.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들이 막 2천, 5천, 3천, 7천, 8천, 2천, 9천 막 해가지고 저는 옆에다 카톡 만들어놓고 2억, 1억 막 해가지고 완료 딱 해가지고 쫙 갚았어. 이걸 공사비를 다 지급을 해버렸다고요. 놀래버렸어. 이게 그때 건축원 몇 사람이 사인하고 공사비 끝낼 그런 일인데 성령께서는 그걸 지연시키더니 권사님들까지 전부 다 성도님들까지 양육자들까지 전부 다 동참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공사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딱 그걸 지급을 했어. 그런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돼가지고 은행 쪽을 다시 뚫어가는데 와 이제 다시 그 건축 그 대출하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공사비 이거 대출해주면 어떻게 하실라 그럽니까? 공사비 지급하고 또 이렇게 뭐 첫째 항목을 정해놨는데 이제는 공사비 드리고 나면 또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는 거야. 또 어떻게? 그런데 딱 우리 기록을 딱 보더니 공사비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교회가 공사비를 지급을 해버리냐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되면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 지점장을 설득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채플 이 공사가 조금 설계하고 조금 이렇게 틀리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또 시비 걸어가지고 은행을 못하겠다고 또 그래. 그래서 이분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착착착착 딱 해서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막 서둘러서 그 일들을 하게 했을까? 왜 막 공사를 그렇게 막 밀어붙였을까? 봤더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저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저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 기도의 불기둥이 쌓여지는 것이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 놀랍게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 중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존중하고 환영하면 더 세밀하게 자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 혼란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가는 사람은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김민 집사와 김한나 집사를 볼 때마다 참 나는 이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탐복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해달라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김한나 선생이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받고 대단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김한나 집사 결혼을 못하고 안 되고 친선미 권사님은 나만 볶고 나만 갈구고 책임을 지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와서 김민과 김한나의 딱 그 두 사람의 그 연합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칠급을 하고 어떻게 안 돼, 싫어요. 또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해라,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무안 가서 집회를 하는데 둘이 또 나타났어. 또 성령이 올라가지고 이 헌금만들이 뭐다 갔냐, 이 순종을 잘해야지. 둘이 뭐 결혼하면 결혼해야지, 안 하고 저것도. 집회 끝나고 또 둘이 만났어. 또 만났는데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나하고 둘이 갈등이 생겨버려, 둘이. 그래서 증거사님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든 한나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집에 오면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김민도 또 이쪽에서 또 팔짝팔짝. 목사님, 한나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둘은 아닙니다. 알아서 해버려라,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기도하면 또 이 두 사람의 연합이 쫙 멋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불러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김한나에 대해서 기도가 다시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 사람들에게 보여준 김한나와 진짜 김한나가 다름을 깨달았어. 엄마도 모르는 김한나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김한나를 기도 중에 딱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 김한나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의 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김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보는 김한나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딱 이 설명을 둘이 해주니까 그때 김한나가 눈물을 울먹이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김민도 불러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그런 관점에서 보니 새롭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멋진 부부가 됐어. 김하평 선생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많은 분이 충격을 먹고 배신을 당하고 그럴 줄 몰랐다, 언제 애들 안 가르치고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버렸다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정말 저는 이 성령의 역사에 탐복을 해요. 진짜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정말로 비틀대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김하평 선생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올 때 우리 조심내 사모님께서,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서 저희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 김하평 선생님 부모님한테 우리 교회 오면 예쁜 선생님도 있고 결혼하기 쉬울 거야, 백 목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결혼시킬 테니까 보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한기 선생님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들끼리. 난 이때 엄청 화가 났어. 저는 함부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만나볼래? 만나봐라. 난 이걸 싫어해. 왜? 당신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 당신하고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감히 그 사람을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난 기분이 나빴어. 그렇지만 무슨 말 안 했어. 어떤 마음도 통하지를 않았어. 그리고 당시 김하평 선생을 보니까 당신이 잘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자금 잘할 수 있겠나. 좋은 마음을 가진 그냥 목사님 아들일 뿐이야. 살아가는데 이한기 선생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자꾸 이 부담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 네 분들에게 확인해달라 그랬어요. 진고사님한테. 도대체 그 이황재 목사님 부부는 제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멘토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교사로 살다 헤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참 그 이황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향기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리해 준 대로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가는데 뭐 다른 기도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양재 선생님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3번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령께 정확하게 3번 감동을 줘. 역시 이양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 2, 3로 말씀해 줬어. 3번 응답받고 선생님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내 방에 오세요. 결혼 문제 놓고 기도했습니다. 3번 응답이 왔습니다. 먼저 제가 당신의 영적인 상태와 당신의 성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로 말씀을 드렸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당신 이모도 당신 잘 모릅니다. 그냥 보여주는 조카의 모습만을 알 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양 선생님, 목사님, 저희 부모님 제외하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다른 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확인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돌아갔어요. 역시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1, 2, 3로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의논했더니 부모님도 목사님이 결정하고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 성령님의 역사다. 자기 찾아왔어. 목사님, 서로 우리는 마음을 정했고 목사님 뜻대로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역사를 했으면, 이게 진짜라면 이쪽 역사를 해야 돼. 내가 교배 선생님 불렀어. 똑같이 얘기를 했어. 이렇고 이러한데 솔직히 난 당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은혜 받는 당신을 보면서 우리 화평이 참 사랑스러워졌고 내 가슴에 품고 당신도 내 제자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딱 1, 2, 3 이양기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1, 2, 3 이양기에게 맞는 사람이 1, 2, 3 당신이다. 어떻냐? 물었어. 그때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처음에는 이렇고 이제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말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의논하고 오늘 중에 답 주라. 오늘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의논하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2사람을 불러서 처음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양계 선생님은 남자가 김화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정하고 나면 남자의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건다는 것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감정이 통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뜨거운데 만날수록 식어져 가요.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어떤 의미에서 내 감정과 다를 때가 많아.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만날수록 좋습니다. 살수록 뜨거워집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내가 강요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저런 상황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중에 우리 서로 확인했으니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그랬더니 차차히 결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나서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은민이가 우리 은민이는 지 선생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혼자 방에 들어가는 모습도 짠하고 혼자 사는 짠해서 선생님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백도민이는 지 선생님이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했어.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개변 선생님이랑 밀어서 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쩌라고 막 충격을 받고 이럴 수가 없어 막 이러더니 도민이가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줘. 집에 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2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금요일 날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쭉 얘기를 해줬더니 도민이가 적성검사 무슨 검사 뭐 이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선생님을 비교 분석을 쭉 하더니 아버지 너무 탁월하게 맞아요.
아버지, 이건 과학이라니까요.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쥐가 다 분석을 하더니, 목사님, 이건 너무 이 아버지 너무 정확하게 탁월하게 맞아요. 모든 것이 확인되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기뻐요.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적성검사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제가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가장 먼저 하셨는데, 장래일에 대하여, 장래일에 관하여 그분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교회가 수억의 재정을 움직입니다. 지금 수십억. 여러분 생각하신 것만 해도 저 건물 30억짜리, 이 건물 25억짜리, 55억 아닙니까? 이웃교회 큰 교회는 어제 헌당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헌당하셨더라고요. 빚을 다 갚으면 헌당식을 드립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800석 차든지 말든지 옆에 100평만 놓고 계속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적금 놓고 했다면 우리도 처음 왔을 때 부채가 15억 정리하고 헌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를 가만두시지를 않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계획을 세웠거든요. 내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 그게 저의 계획이야. 내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목회력도 안 만들었어. 1월 달에 뭐라고 2월 달에 뭐라고 만들면 뭐다갔냐, 코로나가 와가지고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할란다. 안 써놨어 그냥. 그런데 벌써부터 2020년 달력에 뭐가 또 써지기 시작해. 또 6월 달에 뭐 프랑스, 10월 달에 영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뭐가 써지기 시작해.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뭘 하게 하실지. 감동을 주시고 가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도 왜 감동 준지를 몰랐잖아요. 이 환상이 뭘 의미한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최초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가게 됐습니까? 서대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가게 된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야. 안디옥. 마귀는 문을 닫아버리지만은 성령께서는 문을 또 여시니까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때마다 시마다 말씀해 주셨다. 저는 결혼 같은 경우에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삘 받아가지고 결혼하냔 말이에요. 삘. 어떤 분은 뭐가 통해야, 전기가 통해야. 물어봐. 전기통에 결혼한 분들이 이 앞에 많이 계시니까 그 전기가 평생 갔는가? 지금은 전기가 안 통해서 발전기를 돌려도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발전기를 돌려도 전기가 안 통해서 문제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룬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은, 하나님이 정한 그 짝은 살면서 선생님 한번 안 좋아해 본 사람이 있냐고요. 살면서 누나 한번 안 좋아해 본 남자 있냐고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그래서 왜? 돈도 없는데 누나는 돈이 있고, 저는 차도 없는데 누나는 차가 있고, 얼마나 좋아. 누나가 다 해주니까. 누나 한번 안 좋아해 본 사람이 있냐고요. 선생님 한번 안 좋아해 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내 마음이 진하게 통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정한 배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반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배필을 찾을 때는 내 감정을 믿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세운 목사, 성령이 만나게 하신 멘토,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지가 만나가지고 다 모텔까지 다 출입하고 다 정리해놓고 요놈을 부모님께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모를 수도 없고 나중에는 배불러가지고 나타나버려. 어떻게 하고서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우리 두 선생님을 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정말 앞으로 후배들에게 이성교제의 좋은 모델이 되겠다. 두 사람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이제 앞으로 자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정경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은이의 입학을 앞두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은이의 입학은 일반 학생과 달라서 졸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좋은 멘토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야 될까? 기도하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의정부 광명교회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경숙이라는 사람, 정경숙 권사 같은 사람이었다. 깨닫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교구는 어떻게 누가 하겠냐? 이것까지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화장품 옆에 딱 계시다. 박금숙 권사님 어떻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정하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성은이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정경수 선생님은 피아노 쪽에 플룻 쪽에 음악 쪽에 우리하고는 조금 급이 달라요. 원래 우리 신방사들하고 지금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왠지 치즈와 된장의 만남이라고나 할까요? 정경숙 쪽은 치즈 쪽을 좋아하는데 이쪽은 된장, 고소한 된장, 이게 뭔가 아줌마들하고 뭔가 안 섞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낮춰서 이방인들하고까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 뒤에 다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정경숙이 말도 안 돼. 예를 들어 강동원 집사님 부부도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아들을 다 틀렸어. 어쩌면 좋아.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충동무 선생님이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굴까? 항상 때가 되면 나타나서 딱딱 정리를 했는데 항상 그랬거든요. 오질 않아. 또 기도하는데 다 채안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우리 김만원 목사님 집은 채안나 사모님이 사역자고 김만원 목사님은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운전기사 김만욱, 살림한 사람 김만욱, 선교사가 채안나요. 채안나. 믿음의 뿌리도 채안나, 나이도 채안나,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 다 선배, 사역의 선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남편의 권위가 안 선 거예요. 그렇게 산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다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채안나라는 사람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남편은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채안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김만하게 들어준 게 아니고 더 삐뚤어질 수가 있어. 말을 안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부인은 남편한테 말해주면 남편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역 쪽보다는 뭔가 돕는 쪽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만욱이라는 사람을 막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김만욱이라는 사람이 쫙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김만욱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초창기 김만욱 아시죠? 보내면 싸워. 주일학교 가면 싸우고, 신방사 보낼 때 신방 다 울려버리고, 뭐 가면 오당탕탕 뭐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정리가 안 돼버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우리 교회 김마루가 없으면 안 돌아가. 이번 김장도 김마루가 없었으면 안 됩니다. 안 돼. 모든 것이 다 김마루이라는 사람이 목사로서 딱 자리를 잡게 한 뒤에 성령께서는 찬나라는 사람을 딱 사역자로 이끄시더라고요.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그 타이밍에 인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채한나가 아무리 자기가 사역을 잘해도 채한나가 빛나는 게 아니고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김만욱이 빛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 앞에 간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래일에 관하여 애원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우산동이 이런 동네가 된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 동네는 다 재개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모든 재개발, 이 모든 이 부지가 다 재개발로 다 이게 포함이 돼서 우리 교회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자리 예배당에 세워질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받은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한기환 집사님은 다른 것을 다 없애고 그 집만 남겨두시면 돼. 정말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걸 말씀 가운데 선포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지, 제가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 등록한다는데, 이사 온다는데. 지금 우리 김용출, 안영욱, 안민홍 쉽습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늘 보고 운 적이 많대요. 근데 지금은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돈을 번 만큼 사업장이 탄탄해졌어요. 거래처가 있어서 그냥 먹고 산대요. 우리 안민홍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뭐 20억, 또 10억, 뭐 억 단위 이렇게 매출을 낼 만큼 법인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오겠다, 이사 오겠다, 가겠다. 그러면 저는 당장 4사람, 5사람이 부니까 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쥐들이 응답받아 나도 응답을 받아야 돼. 왜? 오라고 한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와서 자리를 잡고 섭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거짓말로 오라고 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안 올 사람이 왔다가 떠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올 때는 혼자 왔지만 나갈 때는 다 알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동이 오더라고,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 집은 두 딸을 세우기 위해서 이사 온 것 같지만은 아니다. 두 부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차 한잔 먹자고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쫙 정리를 해줘, 정리를. 그때 우리 용출이 후 부흥회 중에 한 3시간 동안 만났는데 서로 안민영 옆에서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법인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이용 집사가 전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저를 만나보자. 만나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근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딱 오더라고. 만나자마자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용 옆에서 저렇게 말해가지고 안 맞으면 어쩌려고 저러실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거기서 자기는 모든 게 다 굴복을 당해버렸다. 카드도 말씀드렸죠. 등록카드냐 방문카드냐. 그것도 성령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방문카드를 냈는데 등록카드로 등록하셨네요. 할렐루야. 잠깐 내 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방문카드 몰라 나도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내 방에 와서 등록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등록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가 잘못돼가지고 또 정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인위적으로 거짓말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가면 그분께서 가장 탁월하게 하시더라.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설교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분께서 강권하시고 택하시고 주도하시고. 우리 느끼지만은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럼 오늘 또 다 2020년 청지기 임명과 어떻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오늘 또 새벽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강정호 집사님 김미숙 권사를 보면서 새벽기도 딱 빨아들이라고 막. 그때 강정호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울면서 갔다는 거야. 이런 씨, 나는 4시 출근하는데 출근 안 할 때는 새벽에 다 나왔는데. 근데 오늘 오후 기도요 또. 이게 제 원고 보여드릴까? 거기 강정호 이름이 없어. 근데 갑자기 딱 보이는데 저 강정호, 김비수 이게 나오더라. 그럼 이쯤 되면 성령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백윤영이 그렇게 담력이 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름 불러놓고 후회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후회합니다. 뭐라도 이름 불렀을까? 우리 장모님도 내가 이름 불러놓고 후회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뒤져버렸네. 이제 끝나버렸네. 우리 장모님 괜히 건드렸네. 장모님 없이는 목회를 못하는데 삐져 못지 않았을까? 못한데 김수비 이름 불렀을까? 졸든지 말든지 마스크 쓰든지 말든지 냅둘 것인데 못한데 이름 불렀을까? 항상 또 자기 남편 이영우는 김수비 찬양하면 혼자 은혜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김수비 또 건드려가지고 어찌했을까? 이렇게 이해고 제풀이 자석이단 말. 완전히 기도원 원장이고 원장 만편이라니까. 뭐다 네 건드렸을까?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름 안 쓰고 나왔는데 갑자기 얘기한다는 것은 강정호, 김미숙의 새벽 예배가 보완돼야 되고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어난 일들을 제가 실수해놓고 성령께 돌려버린 게 아니고 목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래 일에 관하여.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입술에서 튀어나온 고백. 갑자기 제가 그날도 예배 다 끝나고 강구하는데 김용출, 안영옥 부흥에 참여하고 가세요. 호텔 잡아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동해서 외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정리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왔을 텐데 우리 두 아들의 의무는 뭐냐? 김용철 집사님 옷 한 벌로 사이를 붙었다는 것이냐? 옷을 사 입었느냐? 옷도 안 챙겨왔을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저는 성령 기도 중에 성령께 주시는 감동은 외쳐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만났으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때 다 깨달아진 것들이 많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의 인도를 따라갔다면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단언컨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애언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은 널 이렇게 쓰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목사님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쓰실 종이다. 자기 담임 목사를 자기 입으로 애언하는 사람이 있어. 딸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네가 감당 못하겠거든 조용히 기다려라.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세워진 겁니다. 안 그랬으면 죽였습니다. 잘생긴 아이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 볼 수가 있어야 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장래 일들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재능을 찾고 비전을 찾고, 재능 찾고 비전 찾고 애원하시는 성령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애원하세요. 저는 진짜 응답 온 것만 응답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참 얘기할 때 안민홍 성도께서 목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썩을 놈 이렇게 뭐 이런 걸 원했나 봐. 집이는 모르겠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안민홍에 대해서. 그런데 안민홍이 감동을 더 받은 거야. 그러면서 안민홍이 막 뜨겁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림들, 광주 청사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800석 본당 채우시고 이미 코로나 때 전 세계 가운데 네 교회를 드러내겠다. 그것이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를 이 전 언론이 홍보 영상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다. 지금 뭐 오미크론인가 그 나온 교회도 보니까요. 나온 교회를 보니까 우리처럼 홍보 영상 안 찍었죠. 오미크론인가 그건 더 지금 공포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영상이 더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야. 게임이 안 되는 교회야. 인천의 최고의 교회야. 그런데 홍보 영상이 안 나와. 우리 교회 막 KBS, SBS, MBC 막 일주일 동안 내내 한적한 교회, 적막해지는 이 거리 막 이러면서 막 이때 손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네 교회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때부터 방송, 영상, 유튜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가 데뷔할 때다.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요청받았지만 제가 안 했다니까요. 홈페이지 외에는 제가 올린 적이 없어요. 올리지 마라. 절대 안 올린다. 성령께서 강권하셨어요.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적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까지. 여러분 정말 어떻게 제가 방송국 가보니까 방송 PD가 나를 세워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가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리고 우리 앞에 여기서는 대단한 소리였는데 카메라 앞에 하려고 보니까 유치할 때가 많아. 마치 연애 편지를 혼자 써놓고 자정 12시 비가 내리고 캄캄하고 뭐죠 해가지고 아침에 봤더니 매차게 비해 죽겠네. 똑같은 거. 카메라를 돌려 대버리니까 멍해져가지고 사람이 캄캄해져. 연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한 번 언론에 노출됐는데 최소한 몇 편, 최소한 몇 부작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내 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부흥회 자리를 요청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 안 돼 강단에 서니까요. 진짜 이게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준비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 유학도 마찬가지야. 유학반 만들자. 유학한다. 하나님이 유학 되게 한다. 아니 누가 지금 제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미국도 모르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유학하게 됐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지금 강남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그 미네르바 스쿨 프로그램 자기들이 따온 프로그램을 하면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가 있고 입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수십 개 수백 개 학교가 경쟁해서 자기 따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만나자고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우리랑 공유하고 싶다고 저랑 만남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연락을 잘못해가지고 연락이 연기하자 그래서 제가 안 간다. 이상한 또 급히 전화 와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댈 테니 목사님 날짜 한 번만 더 잡아주시면 올라오라고 합니다. 안 간다. 그런데 우리 이상한 목사가 또 제 아들 도민이를 데리고 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대무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라고 오늘 밥 먹었는데 도민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중3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고1 때, 고2 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이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 난 너무
호소라치게 놀라요. 제가 내년에 중3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거 공부를 많이 하고 왔더라고. 세뇌를 많이 받고. 저는 참 놀랍습니다. 샬롬 스쿨이 세계를 다스리는 학교가 된다. 책에 썼고 선포를 했죠. 여러분 단순히 믿음의 선포다고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민주를 향한 그림을 봤어요. 현욱이를 향한 그림을 봤어요. 제가 그 얘기들을 분명히 해줬어요.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이게 강점이다. 넌 앞으로 이렇게 역사한다. 마귀가. 그들이 깨닫고 함께 길을 걸어왔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애연케 하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목회 중에 무슨 얘기를 하거든, 지나치지 맙시다. 그냥 목사가 또 객기 부리네, 그냥 또 실수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줄 겁니다.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부모들이 이런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들, 딸을 저주하지 말고, 야 이놈아 어쩌면 좋겠냐가 아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딸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이러하다. 다 외칠 수 있는. 코로나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나와서, 여러분 코로나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주 여기 계시네. 큰 일을 행하시는 주, 길을 여시는 주. 아주 요즘에 그 노래가 너무 좋은데 안 돼서 힘드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주 이게 요즘 노래 너무 어려워. 아주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소서.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도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 우리 모두
사네 주를 하나로 하고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든 우리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형제들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의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것이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것이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몸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주여. 하늘 영광 저 문을 성령이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널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3절 내게 성령 임하고 흩으시사 나의 모든 뜻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청대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구원 되시오